하나님 말씀 오빠대하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오빠대하 선지서는 야곱과 에서의 싸움에 대해서 나타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장은 시온과 에서의 시온산과 에서산의 결전. 시온은 야곱이고 에서는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 난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싸워가지고 에서는 건강하고 사냥꾼으로서 건장한 사람이고 야곱은 정령히 집에서 지내는 그런 에서와 야곱. 복중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딱 삶이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리브가가 잉태하고 쌍둥이를 가졌는데 커가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고 기도드릴 때에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싸우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 에서, 작은 자 야곱. 야곱의 축복이 벌써 복중에 있을 때부터 참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이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딱 그 삶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에서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장자인데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리고 그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 잘 말씀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시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어찌 그리 불공평합니까?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래 질문해버리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고 말고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게 되었는데, 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인간 종말까지 쫙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결국 야곱의 사상과 에서 사상이 두 노산처럼 쫙 기르다가 싸우는데, 결국은 약한 야곱이 승리하고 에서는 망하게 된다. 그것이 오빠대하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나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그런데 팥죽 사건. 그로 인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 그것을 사모하다가 결국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러한 혼란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볼 때 악의 세력이 하늘처럼 빌사에 깃들인다는 그 말씀처럼 자유 세력들이 다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필경은 시온이
시온산이 야곱이 승리한다. 그래 기독교 종말에 왜 이것이 종말에까지 역사가 이어지느냐, 에서와 야곱의 그 사상이.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는데 무슨 집에 왕노릇 한다 했어요? 32절이죠. 누가복음 1장 32절. 마리아야, 너를 통하여 날 아들은 다윗의 위를 가지고 야곱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큰 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다. 어이구,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이런 인사가 있노? 그리 생각할 때 천사가 쫙 이사야 7장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이구 감사합니다요. 내가 율법대로 돌 맞아 죽어도 좋사오니 나를 통하여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근데 율법 하에서 처녀가 동거하기 전에, 결혼해서 동거하기 전에 잉태하게 되면 돌 맞아 죽잖아요. 그래도 마리아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순교 사상, 순교자 동무가 되어버린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님이 야곱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 야곱집이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4,000년 전에, 3,700년 전에 다 돌아가신, 흙으로 돌아가서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산자의 하나님, 살아 있다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창세기 22장부터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된다. 땅의 축복을 받는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겠다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새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기독교 종말의 최후의 승리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7장 2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에는 우리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한 육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 갈라디아 3장 29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다. 은혜시대 영적 이스라엘, 영혼구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7장 2절, 해돋는 편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와서 14만 4천에게 인치는 역사. 그래, 인도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으로 보증을 딱 서서 하나님 인쳐주시는 성령의 인이 있고, 이거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신을 받았을 때에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성령의 완전성, 영원히 함께하는 영이시다.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 받으면은 영적 이스라엘, 그 성신 받은 자들에게 또 한 번,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신을 부어주시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영육구원, 내 역사. 이스라엘이 승리라는 뜻인데
진짜 승리가 계시록 7장 2절로 8절까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진짜 승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육 구원을 받아서 또 허락받고 나온 마귀 사단의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그것이 벌써 예언되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처녀 몸을 통해서 그 예수님, 그 다음에 15절에서 그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재림이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버드와 꿀을 먹는 나라가, 새 시대가 온다. 반드시 악을 버리고 악을 심판하고, 심판 있는 평화예요. 악의 세력을 얼르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된 평화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는요. 전부 다 팍팍 쏟는다니까는요. 그러므로 에서와 야곱 끝까지 인간 종말에까지 싸움이 있는데,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래도 이 시간 기독교 종말에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어떻게 끝나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들, 시온산,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 역사, 그 다음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네 가지 말씀으로 한번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다니엘이 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꿈 해석 가운데,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짐승처럼 사는 때가 옵니다. 그때 정한 때가 7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아시리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의 꿈대로 짐승처럼 쫓겨나서 살다가 이렇게 깨달은 후에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을 세우고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왕을 세우고 피하는 것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팔리는 것이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된다고 했는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참 6번째 7번째 무역 대국이고,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하는 이런 것이 우연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3명 가운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처럼 우리가 이럴 때 펄쩍펄쩍 뛰면서 마귀와 싸워야 되겠지만은, 또 3명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서 이 시대에 참된 선지자로서 교회와 백성을 깨우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깨우침을 받고 시대적인 사명을 쫙 감당하는 선지자들이 되기까지 전능하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아담의 혈통이죠. 아담의 혈통. 그 다음에 노아 때에 셈, 함, 야벳의 혈통들이고, 그 다음에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며, 2024년이 무슨 연대입니까? 주전 주후. 누가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오늘날 국경선을 딱딱 그어가지고 세계 나라가 230여 나라가 넘는데요. 그 국경선을 누가 정하느냐 말이야. 힘있는 사람이, 힘있는 나라가 정하는 것 같아도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잘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우리 계시록 8장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거 자세히 알고 보면은 3분의 1이 짐승 정권의 통치하에 들어간다. 소련, 러시아가 6분의 1, 중공이 9분의 1, 그 외에 뭐 공산국가들 합하면은 세계 3분의 1.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대로 딱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왕을 세우고 폐하고 하는 일, 나라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일,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워할 일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딱 시편 18편, 하나님은 반석, 요새, 산성, 또 뭐죠? 그 뭐 6, 7가지나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물 속에라도 불 속에 가도 머리카락 하나 불탄 냄새도 없고 바다를 육지같이 쫙 건너게 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물 속에 붕덩 빠져 들어갈 때에 건져내신 하나님, 무리로 걷게 하신 하나님, 무소 불러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신랑, 친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절대로 요동치 말고 이사야 30장처럼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고 보고 나가면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옳은 스승 가운데로 잘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근심 걱정도 말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할까 봐서 철저히 나 자신을 회개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확 없어져서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큰 하나님의 일까지 바로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자신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나무 그릇, 토기 그릇이 있지만은 깨끗이 준비된 그릇이 쓰임을 당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큰 역사하지 못하고 큰 교회가 못 되고 그럴지라도 우리 자신에게 중심 성결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란하고 공고한 어지러운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4가지 가운데 첫 번째,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셨잖아요. 구원자들이 누구냐? 구원자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자지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원을 받고 전하는,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지 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충성된 정인,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정인이 뭡니까?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으신 예수님. 성도들 중에서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를 죽여버리라.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가 충성된 정인. 6장 11절에서 순교자 동무수차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순교자들이 막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호소합니까? 청황생말이 나오는 거예요. 청황생말. 청황생말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교회고 백성들이고 전부 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거 봐라.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톱으로 캐이고 가죽을 벗기고 또 짐승의 밥이 되고 불의 사름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그 교회가 전부 다 청황생말 탄 자가 돼가지고 사망으로, 청황생말 타면 영육의 지옥행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5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자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순교자 동무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깐 동안만 기다리라. 야, 그 잠시 동안이라는 게 언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순교자 동무 한 사람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순교자 동무가 됩시다. 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순교자 동무가 되려고 딱 각오를 하면은, 아멘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안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순교 사상을 딱 주실 때 거침없이 나가서 싸우는 순교자 동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 동무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차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우리 예수님 눈 빠지실 거예요. 하루를 천년과 같이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도록 우리 빨리빨리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순교자 동무의 순교 사상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순교자 동무의 순교 사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교 응답이 와야 돼요. 그것이 계시록 8장에 합해진 기도.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전하는 사명자, 예수님 충성된 정인, 순교자 충성된 정인, 순교자 동무 충성된 정인, 이 사람들이 계시록 2장 4절에서 천년왕국에 왔을 때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땅에서 왕노릇 하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기까지 쫙 가서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광, 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습니까? 받아야죠. 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절대 정직 간사함이 없고 진실한 자 성례하게 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겨우 구원을 받고 끝나는 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두 강도 중에 그 강도가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죄값으로 죽잖아요. 평생 동안 죄만 짓다가 사는 강도가 같이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말 한마디 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죽는 순간에 최고의 죄, 최고의 고통, 십자가 고통 죽는 순간에 임종 직전에라도 아무런 행함이 없는 임종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딸깍 해버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천사가 와서 쫙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역사. 예수님의 이름 건세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참. 그리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영육 구원 받는 것이 계시록 7장에 두 길이 있지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계시록 11장 3절처럼 1260일 정인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알곡 모으는 역사를 하는 입맞은 종의 역사가 있고 그들의 전도를 듣고 마지막 때까지 쫙 그들의 전도할 때 마지막 북진해가지고 전도할 때 그때 셀 수 없는 큰 흰옷 무리가 나온다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마지막 입맞은 종들이 쫙 전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고 따라와 버리면 그만 영육 구원 받는 거예요. 영육 구원.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그래서 구원자들 중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충성된 정인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그 다음에 개우 임종시에나 큰 흰무리로 나와서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 받는 사람들이 있다. 구원자들. 그런데 여기 21절에서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그러면 이 구원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에서산을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베나성도 하나님 입맞은 종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온산에 올라와서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시온산이 무슨 산이냐? 오빠들 1장에 시온산과 에서산이 있다. 시온산은 야곱, 에서산은 에돔. 시온산이 시온화한 것은 미가서 4장에도 보면은 너희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산이여 딸 예루살렘의 나라여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을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칭이 시온이에요. 시온아 참된. 그러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다. 야곱의 자손들을 시온이라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오늘날까지 영혼구원의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 교회냐 쭉정이 교회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는 은혜 시대. 그 다음에 12절에서 재림하실 주님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재림하실 주님 자기의 백성 교회가 딱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마태복음 13장에도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 언제까지 그냥 두라고 했어요? 알곡과 가라지 언제까지 그냥 두라고 했어요? 추수 때까지. 왜 그랬습니까? 추수 때 되기 전에 쑥 뽑아버리면 곡식 다친다. 14만 4천 나오기 전에 번쩍에 다 살라버려.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14만 4천 다 내고 셀 수 없는 큰 물이 다 찾아내가지고 들림받고 예비처 보호받고 그 다음에 중동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싹 불러서
멸망의 소재해버리는 역사가 온다. 반드시 시온산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은혜의 때는 영혼 구원에 참으로 잘 믿는 성도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에 알곡된 성도들,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인류 6,000년 처음 익은 열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하나님 농부지요?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열매가 가지에서 맺잖아요. 그 6,000년 농부 하나님, 사람 농사 첫 열매,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격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셀산을 심판한다. 교회의 심판이 먼저 와요. 아모스 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다림줄을 누구에게 베풀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이 뭡니까? 청량줄이잖아요. 네 것 내 것 갈라놓는 것이 다림줄이잖아요. 다림줄을 어디에 떼운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3절에 독수리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첫째 화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입맞지 못한 종들에게. 둘째 화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입맞은 종들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촛대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입맞은 종들이 섬기는 교회는 촛대교회, 알곡 모으는 교회, 입맞은 종이 없는 교회는 바벨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계시록 10장에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딱 받들어 섬기는 교회,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계시록 10장과 같은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종들이 나와가지고 받들어 섬기는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완전한 빛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입맞은 종이 섬기는 교회가 아닌 교회는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서 정인이 나와서 증거할 때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1260일 예언할 때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임하는 순금등대 촛대교회, 알곡 모으는 교회, 하늘문이 닫혀져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하기도 한데, 하늘문이 딱 닫혀져서 이슬 담비 같은 은혜가 싹 끊어져 버리고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신명기 32장입니까? 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싹 굳어져 가버려요. 죽어나. 그래서 교회의 심판이 먼저 온다. 교회 심판 중에도 지도자 부패로 교회 부패고, 교회 부패로 정치, 도덕, 사회, 정치, 경제 난제가 온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교회 종의 문제예요. 교회 종의 문제. 하나님이 양무리를 맡겨주시고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종으로서 바로 사명을 하지 못하고 병든 양들 고쳐주고 먹이지는 아니하고, 미가서 3장같이 양무리들을 착착 다져서 솥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기만 하면서 양무리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런 목자들은, 싹군 목자들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 싹군 목자가 있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는 거 보면 도망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참 종의 삶이 큰 거예요. 첫째 화가 입맞지 못한 종들에게 임하고, 어떻게 화가 옵니까? 계시록 9장 4절로 5절에서 입맞지 못한 자들에게 5달 동안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항중에 악당들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괴롭게 자살을 해버리기 싶은데 자살도 못해요. 안 돼요. 입맞지 못한 계시록 7장 2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역사가 있는데 입맞지 못하면은 다 죽는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교회 심판이 먼저라나, 교회 심판이. 그 다음에 이제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데, 에서의 산이 뭐냐? 에서의 사상. 참, 이 에서 사상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복중에서부터 딱 정해졌어요. 그 복중에서부터가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정해졌다. 로마서 8장 29절로 3절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 행진이 이루기 전에 복중에서부터, 태에서 남으로부터, 이사야 49장, 태에서 남으로부터, 이사야 43장,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선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8장,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시는 은혜. 이사야 43장 같이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 사명자로 딱 세움을 받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작은 채 꿀같이 먹고 입에는 달아 배에서는 썬 시련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에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 하리라. 반드시 시련을 통과한 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 이 에서산에 대해서 복중에서부터 복받을 사람, 복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진 것이 창세기 25장 23절. 그 다음에 그 32절에서 에서가 신나게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해가지고 집에 와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훌쭉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야곱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맛있는 팥죽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웬 떡이고. 야, 동생, 그 팥죽 나온 거 나한테 좀 줘. 그러니까 야곱은 망설임 없이, 그래, 알았어. 그 형의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어. 그래, 거기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탁 장자의 명분 팔라고 나왔잖아요. 뭐 때문에 뭡니까? 야곱은 평소에 장자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에서는, 야, 그 팥죽 나온 거를 줘.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 팔아. 그래, 뭐 배고파 죽겠는 장자의 명분이 뭔 필요 있네. 네 해라, 애따 가져라. 그걸 보면 얼마나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했는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자의 축복,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등한시하고 먹고 마시는 빵 문제. 에서의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돔이라. 에돔이라는 것은 북다는 뜻이거든요. 북다는 뜻이 계시록 4장에 오면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그 광경이, 천국교회 하나님의 광경이 붉은 보석, 푸른 보석. 거기 우리 강의서에 보면은 색깔은 진리의 표현이라 하셨잖아요.
붉은 보석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푸른 보석은 생명, 살려주는 색깔.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어 가지고 계시록 6장에서 4가지 색깔로 나타나잖아요. 붉은 말은 허락을 받아서 합행을 재버리고 또 서로 죽이게 하고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큰 칼을 받았더라. 오늘날 붉은 말, 붉은 강장, 붉은 말, 북다는 것이 에돔에 북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신론이고 유물주의이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린 거, 하나님의 그 복보다도 먹는 빵 문제가 더 커 보인 거예요.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물질이 최고다. 그래, 물질 황금 만능. 황금 만능이란 뭔 뜻입니까? 돈이면은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돈이면은. 그래가지고 돈 하면 돈의 종이 되어가지고 탐심은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에서 팥죽 사건, 에돔 유물주의, 무신론으로 발전해가지고 1948년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당 선언, 1917년 레닌의 공산폭동, 그래가지고 무신론 공산주의, 계시록 13장에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오늘날 저 북방 짐승 정권은 용으로부터 권세받고 나오는 짐승의 정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세계가 정치적으로 크게 공산주의, 자본주의 딱 둘이 되잖아요. 계시록 6장에 붉은 말 공산주의 칼을 받고 얼마든지 죽이는 허락을 받고, 오늘 공산주의가 왜 잔인합니까? 천당 지옥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냥 얼마든지 지그재그로 욕망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 무덤에서 끝!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요한복음 5장에서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반드시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행함 따라서 딱 천당지옥 두 길.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제가 너희를 찾아내리라.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또 숨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는 하나님이 경고하셔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준다 하셨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길대로 행한 자는 유혹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망하게 한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이 세상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계시록 6장에 그 다음에 붉은 말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금정말이잖아요. 금정말이 저울 들었잖아요. 저울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등지고 저울 눈에만 어두워가지고 에서사상, 유물주의, 그래가지고 심령이 캄캄하게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등지고 사다 보니. 그래도 그걸 금정말이라. 그래서 세계는 붉은 말 공산주의, 금정말 자본주의, 이것이 서가랴 6장에서 두 노산처럼 쫙 대결한다고 하셨어요. 그 두 노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서가랴 14장에서 동에서 서로 쫙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동서로 갈라지는데, 동서로 갈라지면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구약 종말에 유다를 중심에, 이스라엘 중심에서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하나님을 다, 물론 우리 7 머리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괴롭혔습니다만은 사상적으로 남북으로 나눠진다 할 때 남쪽은 애굽, 북쪽은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이란 무엇 뜻입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환영하다가 요셉 때는 엄청 환영했잖아요. 애굽에도 총리가 됐잖아요. 그럼 모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민족을 말살시켜버리고 핍박하는 애굽. 앞으로 자본주의가 정황생말 협상시대로 들어가면은 협상하면 망한다고 외치는, 멸공진리를 외치는 이런 교회 대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정말이 처음에는 환영하다가 나중에 모세 때와 같이 박해하는 것처럼 앞으로 자본주의도 협상시대에 딱 협상이 대표는 평안하다 정원하다 할 때 오면, 아니 이렇게 평안하고 정원한데 너희가 무슨 공산당 협상 망한다고, 공산당 멸절시키다고 그러면서 박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남방 애굽,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수는 무력으로, 바벨론은 게을로. 이사야 39장, 이사야 36, 7, 8장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자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지켜주셨는데 바벨론이 무력으로 오지 않고 글과 예물을 가지고 협상 평화 정책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마음을 열어놓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보여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니까 왕이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바벨론 사진이 글과 예물을 가지고 내가 감사해서 막 다 보여줬습니다. 당신의 조상들과 당신이 모아놓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고 당신의 자손들이 바벨론의 황관이 되리이다. 그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 때, 유다 시드기야 왕 때에 여야김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3차 걸려서 싹 썰어가 버리고 성전은 소화되고. 여러분, 유다가 아수르 무력 침공에서는 이사야 37장까지 기도해가지고 왕과 선지자가 기도해 하룻밤에 무력 문제는 싹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게을로 들어올 때, 협상으로 들어올 때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절대로 정황생말 게을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사상적으로 두 노산, 남방 애굽 자유민주주의, 북방 무슬림 공산 짐승 정권, 이러한 시대가 온다. 이러한 시대가 온 후에 비로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한 시대가 옵니다. 출애굽기 이제 네 번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모두 부흥사 목사님들이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 그렇게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선지국가죠. 이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부탁을 좀 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나 죽습니다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드게가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니는 왕궁에 있다고 니 혼자 살 기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책말하니까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나가죠. 아이고 알았습니다. 나도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유대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오. 그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가지고 쫙 역사가 진행되는데
에서도 7장에서 역전이 나타나잖아요. 왕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다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한 그 50규빗이나 높은 장대, 50규빗이면은 25m예요. 25m면은 몇 층입니까? 한 층이 한 3m 정도 돼요. 한 3m. 그런 장대를 세워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하만이 달리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쫙 살아나는 역사. 유다 민족이 그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 포로되어 갈 것을 앞에 놓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울지 말며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 그때 예레미야 예언할 무렵에 잡혀간 자가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갔고요.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다 바벨론 잡아가면서 3차 포로 시드기야 때에 완전히 유다가 망하게 됐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포로되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날을 앞에 놓고 죽은 자는 이미 나그네에 가버린 거예요. 나그네 천당에 가버려요. 또 울어봤자 그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살아남아가지고 순금동네 촛대교회 들어오지 못하고 바벨교회에 남아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에 대한 말씀이 잘못되면은 바벨교회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게 되고 그러면은 계시록 14장 표받은 자 심판할 때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구약 종말의 역사가 우리 신약 종말의 대표적인 역사예요. 그러므로 지금 죽어서 낙원 간 사람을 위해 울지 말고 오늘날 이 말세복음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바벨교회에 포로되어 있는 이 주님의 피로 산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위하여 울라. 에스겔 9장 예루살렘의 죄악을 인하여 단시간에 우는 자의 이마에 인쳐주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때를 바로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달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서 상달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멸공진리로서 짐승의 정권 악의 세력 싹 멸망의 비로 심판하고 계시록 18장과 19장과 같이 심판하고 계시록 20장과 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6천년 된 동산의 회복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영광스러운 나라,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지국가로 쓰시려고 예배하신 이 나라,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공고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합니다. 이 나라가 빛나리라 빛나리라 이 나라가 빛나리라. 여러분 반드시 진리가 정의가 말씀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잘 분별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양식을 나누고 영광을 돌려서 승리의 용사들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를 몰수의 세시들을 인도하는 선지의 국가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는 말씀을 성취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제단과 우리의 단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